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큐티 본문에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자 오늘 은혜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는 경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홀리해 보이는 어떤 표정, 말투, 성경책을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취해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 행동, 이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때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차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바로 세속에 물든 거라는 거죠. 어떤 차별을 의미하는지 2절에서 4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너무 쉬운 내용이죠. 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요, 돈의 지배를 받는 세속에 물든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로 든 것이 회당에서예요.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 장소가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데요. 요즘이 아니고 뭐 오래됐죠.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고요.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이 회당에서요, 교회당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을 가난하든 부하든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관계없이 새 속에 물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건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든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건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 중 하나가 뭡니까? 율법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최고입니다. 근데 이웃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은요, 지난 주일에 죄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11절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를 다 범한 사람이 죄수이거나 또는 한 번도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죄수거나 그게 아니라 그랬죠. 평생 동안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딱 하나의 그 죄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이 딱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 범죄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어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 깔보고 무시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럼 좀 편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차별보다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차별보다 더 나쁜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형제자매들, 이분 안에,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든 정신질환자든 이혼자든 미혼모든 무신론자든 타종교인이든 이방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이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든 성중독자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이든 조폭이었든 범죄자였든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한다면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이 명백한 말씀,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쉽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요,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의 구절, 성경의 어떤 부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절,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각 구절들을 그냥 각각 독립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잘못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조건 사람을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차별금지법은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차별금지법, 이걸 입법시키려고 2007년도부터 계속 입법 시도를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이게 무산됐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입법되지 못했던 건데요. 이게 취지는 좋지만 사실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차별금지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거나 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과 차별 아닌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삶의 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정돼서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 함은 대부분요, 어떤 나라냐면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사상에서 발상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 차별하면 안 돼,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 공평하게 대해야 돼. 사실 이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이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차별금지법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 앞에서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차별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차별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차별 금지가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꼼꼼하게 제정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세속화가 더 가속화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가 세속화되는데 고속도로를 깔아놓는 것 같은 이런 역할들을 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차별과 차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종교를 따르든지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사회적인 어떤 정책뿐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해서는 안 되죠. 불교인이라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무신론자다 또는 뭐 타종교인이다 해서 또는 뭐 이단 사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을 뭐 혐오하거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또는 그들을 저주하고 막 정죄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교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평하게 우리는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타종교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그게 또 구원을 받는 길이겠지. 우리만 뭐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진리가 있고 우리도 진리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진리가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알고 보면 그게 차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이게 배가 자초해가지고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이제 막 물에 휩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세요 막 외쳤어요. 그래서 밧줄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구초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밧줄 아니에요. 밧줄은 저에게 답이 아니에요. 저에게 돌덩어리를 던져주세요. 돌덩어리가 저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돌덩어리를 던져줘요. 여러분, 이것은 그게 차별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존중한다면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인정해주면서 당신이 오라, 당신도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던져달라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던져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 던져달라고 하고, 그래서 뭐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맞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원하는 것을 던져준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오직 밧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직 물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밧줄을 던져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1 더하기 1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1 더하기 1 뭐예요? 2죠, 2. 여러분, 근데 초등학생 1, 2학년이 시험에 나왔어요. 1 더하기 1은 하고 괄호 얼마. 어떤 아이는 3이라고 썼어요. 어떤 아이는 7이라고 썼어요. 어떤 아이는 19라고 썼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아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겁니다. 배타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정답과 오답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에 2라고 쓴 아이만 맞고
다른 답을 쓴 아이들은 모두 틀렸다고 채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아닌 것처럼 구원 받는 길,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말하는 것,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뭐 창녀들과도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도 함께 하셨고 아무 다양한 여러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에도 한편에 있었던 강도, 흉악한 강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아주 흉악한 강도에게 구원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동일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죠?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 있는 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하죠? 확진이 판정이 되면 격리합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과 걸린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죠? 그게 차별인가요? 아니요, 차별이 아니에요. 죄 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죄인을 천국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이걸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죠. 그런데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를 죄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죠. 특히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는 동성애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그런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성애가 왜 죄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혐오해야 될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죄악된 행위이지 동성애를 그냥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원해서 그러지 않는 겁니다. 원한다고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성애자들, 동성애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하는 이성애자들의 간음도요, 동성애 못지않게 혐오해야 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못지않게 더러운 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는요. 죄들에 대해서 쫙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쭉 빠르게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는 살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시기는 어떻습니까? 수군수군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어떻습니까?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도 동성애 행위와 똑같이 혐오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괜찮은 죄고 동성애자들의 죄는 안 괜찮은 죄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먼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죄를 먼저 떨궈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들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동성애 행위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그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만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 시간이 좀 오늘 되게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눈과 코와 입과 귀는 다 다르죠. 그런데 코와 입과 귀를 눈과 똑같이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아니, 공평한 게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대하고 코는 코로 대하고 입은 입으로 대하는 거. 이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다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눈이 손들어 자기와 똑같지 않으니까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히느니라.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귀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것.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 써주고 그들을 더 잘 보살펴주는 것.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부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자를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돈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21절
에서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자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한다고 아무나 어떤 일을 똑같이 시켜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선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도록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차별이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만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는 이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역할과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요. 각자에 맞는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성 차이마저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명백하게 다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해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차별이에요. 남자는 남자로서 대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대하는 게 그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되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그냥 뒤적뒤적 하기만 해도요. 그런 말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음녀를 멀리하라. 기억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 해도 되겠구나. 아니요. 그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공동체에 끼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별과 차별이 아닌 것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무 것이나 다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별하는 걸로 나가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세속화를 앞당기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세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을 가장한 혼합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축이나 종자나 옷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무슨 뜻이 있냐 하면요. 연합을 가장한 혼합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죄와 악을 섞어 놓으면 아무거나 막 이렇게 섞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혼합입니다. 단물과 쓴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쓴물이 될 뿐이에요. 섞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선과 악을 섞어버려요. 그리고는 차별 금지 안에 이 선과 악을 다 섞어버려서 무조건 차별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거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섞으면 쓴물이 될 뿐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으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각 부분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세세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복잡하고 뒤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세세하게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지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